구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자, 이사야 43장 1절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사명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망에서 방황하다 지친 영혼이 오아시스 엘림에 들어오면 구원의 물을 먹고 갈증이 다 해갈되고 예수의 피가 넘치는 우물 속에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다 받아 의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담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는 기가 막힌 구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 부유함을 얻고 정말 사망을 뛰어넘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자가 되었으니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복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명을 자칫 간과해버리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린 것만을 위해서 내 문제, 내 자식, 내 식구들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참 귀하게 보이고 참 기특하게 보이고 구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체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사명 다 끝나면 그냥 천국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불러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것에다 창조한 목적이 다 있어요. 목적이. 비없는 뜬구름이 목적이 있고 정말 벌레 같은 그런 미물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람은 하나님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사랑의 성품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여타 어떤 식물이나 동물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손바닥에 딱 놓고 귀하게 계신다고요. 이기 때문에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요. 핑계를 못해요. 핑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입술로 하는 말 다 하고 마음으로 보이는 것만 지식으로 삼고 경험 속에 체험 속에 그걸 지혜라고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별로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 일하면 하나를 벌고 둘을 일하면 둘밖에 못 보는 그런 그냥 3차원 세계에서의 그런 삶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틀림없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뭘까? 신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충격스럽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은 헌신을 얘기하는 헌신. 아주 자발적이고 아주 희생적이고 스스로 이와 챙하는 그런 것을 헌신인데 이 헌신이라는 건 뭐냐? 이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서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 거라고 다녔지만, 그것도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피로값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께 아니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으로서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 위해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영혼까지 다 봉헌해드려. 봉헌 다 드린다. 다 드린다. 이거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 다 드리고 있습니까? 드려야 되거든. 다 드린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다 더할 것이다. 우리 생각과 좀 전혀 다른 어떤 역설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잘 누리게 하시면 내가 그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네가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지 않나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물이 침몰치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불 가운데 가면 너를 타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니까 너 내 것이다.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 육체를 막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서 육체가 다운되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큰 그것도 불효하는 게 불효.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닌데 믿는 자가 그래 버리면 하나님 몸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깨닫게 되면요, 우리 사람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깡통인지 몰라요. 진짜 잠깐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알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중심,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삶을 이뤄나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기본 바탕에 깔려 있지만 항상 내 전체를 다 하나님 통치권 속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바울처럼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죽어버렸다.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으니 내가 죽었으니 내 안은 예수밖에 산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만 믿고 살겠다.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인지였지만 예수를 만나와서 완전히 자기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물 가운데 지나도 지켜주시고 이방인이 돌로 던져도 맞아서 죽어도 지켜주시고 산과 강의 위험도 지켜주시고 배가 파선해도 270명을 다 헤엄치게 가지고 멜리섬에 올라가게 하고 다시 멜리섬에 있는 사람을 손길을 통해서 3개월 동안 배를 전부 건축해 가지고서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맡기면 내가 살고 안 맡기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마귀의 세력에서 물고치고 싸우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유혹은 있으나 미혹은 있으나 따라가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도 아담이 그렇게 마귀를 좋았는지 속였는지 속았는지 따라가서 이 꼴 이 모양으로 살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천추한을 나는 인생들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정말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혜를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이 바울이 강력하게 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아주 피력을 하는 겁니다. 나 비록 감옥에 있으나 내 인생 다 살고 내 사명 다 했어. 이제 나는 내 사명보다 더 많은 사명을 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근데 에베소 교인들아, 세월이 악하다. 이 때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술 취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은 뭐냐?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다 하고 아마 정말 상급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별로 없어요. 다른 분들에겐, 선진들에게도 바울의 고백이 별로 없어요.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이니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한 선지자가 없어요. 오늘 첫째로 사명은 무엇이냐? 피조물의 사명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내가 내 인생 개척하는 것이 부모가 무슨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으면 내가 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태어난 그 뿌리를 모르고 사니까 이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살아요. 자기 중심처럼. 하나님은 간접적인 하나님이에요. 도울 땐 내 하나님이고 안 도울 땐 남이. 이런 신앙을 갖기 쉽거든요. 그 마귀에 속아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이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 이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죄짓지 않는 아담은 반드시 이렇게 믿었었어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믿었어요. 시키면 100% 순종하는 겁니다. 100%.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이 육체를 가지고도 영생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에어컨디션 환경에서 에덴 동산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을 마귀가 와서 속이는 바람에 그와 같이 속아서 결국은 이와 같이 저주의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교계를 갸우뚱거리지 말고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구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모셔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봉사, 은실한 것보다 그게 더 훨씬 기뻐하거든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준 그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일리안 부스라는 분이 계시요. 그분은 그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이요. 이분이 좀 몸이 약해요. 그래서 불치병에 젊을 때 걸려서 의사에 가니까 이 몸으로 사시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충격을 받아 젊은 부수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왕 죽는 거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분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신 분이라고. 안 그랬으면 다른 데 가서 봉사했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암이 떼는데도 그냥 쏘다니면서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이 젊은 사람이 84세까지 살아요. 84세까지. 그래서 이 구세군 이 창설 요즘 구세군 냄비 그거 있죠. 그겁니다. 그 교단. 우리 군포 기독교 앞에도 구세군이 들어와 있어요. 회원 교회로. 이 창시한 이 윌리엄 보스가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성령 받아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잃어버린 영혼에서 구원한 것이 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할 일이지 내가 암이 있다고 들어는 못 버리고 내 멋대로 그냥 쉬운 것만 하고 만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신앙이 딱 틀에 박히니 일리안 부스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질병이 문제냐 내가 다 씻어서 치료했지 않느냐, 너 가난이 문제냐 내가 다 부유함을 주지 않겠느냐, 죽음이 문제냐 내가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면 믿는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박수를 치고 수십 년을 장수하게 해서 84세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기자한테 늙어서 인터뷰에서 하는 인터뷰가 그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지요.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의사가 젊은 나이 1년밖에 못 사나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난 너를 버리고 난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 기가 막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도를 했더니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또 걱정이 태산이다. 이걸 치료해 주시고 이걸 이끌어 주시고 이걸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해야 됩니다.
하나 우선과 차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도 네가 알고 우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무슨 회개를 먼저 하는구나. 남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구나. 교회를 먼저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기도 먼저 기도하는구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구나. 네 기도는 끝에 가서 1분 딱 하면 칭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로 이제 너를 지으시니까 이같이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잖아. 내 거야. 그러면 뒤에는 다 물로 가든 강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불이 나든 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키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윌 로저스가 이 여유가 있어서 베리 요양소에 이문 공연을 갔답니다. 코미디언입니다. 이게 그 요양소에 가니까 이 소아마비, 희귀병 환자, 심각한 그런 정증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있더랍니다. 그래서 윌 로저스가 솜씨가 대단해서 모든 환자들을 막 아주 배꼽을 잡도록 웃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정증 환자들도 막 웃고 희귀병 환자들도 막 뒹굴고 소아마비 환자들도 막 웃고 막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이렇게 환자들을 웃겼는데 공연 중에 갑자기 윌 로저스가 땀을 닦고 오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어요. 사회자가 올라와서 수습을 하고 이 매니저가 음료를 가지고 와서 대기실로 가보니까 대기실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웃기던 이 윌 로저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느냐 도대체가. 이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 성공이다 성공. 빨리 가서 마무리하고 내리자고. 그 눈물을 닦더니 가서 마무리 이렇게 하고 내려왔답니다. 그 이제 이 매니저가 얘기하니까 내가 웃긴다고 저 불쌍한 환자들이 정상적인 환자도 아닌데 저분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는 거 보니까 막 감정이 복받아서 그냥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지 정말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낳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사느냐는 그런 심정으로 막 감정이 복받쳐서 웃기지 못하겠다는 거야. 눈물이 펑펑 나니까. 그래서 도망 나온다는 거야. 그래도 울음을 참아서 마지막 시간까지 웃기는 사명을 잘했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끝에 수고는 했으나 반드시 뒤에는 보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그 고백이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하는데 내가 대견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대견해 보이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 것 같고 내가 아주 잘 사는 것 같고 개뿔도 없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래도 난 속에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신앙의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더라고. 춤을 출 만큼 내가 천사가 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속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둘째는 사명자는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빛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시인하면 성령께서 불을 착 켜져요. 여러분의 등불에 불을 탁 켭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 등불은 불을 켜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꺼져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드러나요. 소물량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좀 통제를 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 겁니다. 깜깜한 데를 불 켜고 다녀보세요. 불 킨 사람이 보이지 불 끈 사람은 안 보여요. 그 불 끈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깜깜한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산지 어디로 가는지 내 앞길이 한 치 앞이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렁이 있는지 덫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불을 켜고 가니까 한 치 앞이라도 보입니다.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앉아서 그냥 길을 붙이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그 마음이 선하고 그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한 어떤 그런 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앞에 한 치 앞은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지금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빛을 발해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더듬어 살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 하나 조그만 촛불 같은 내 영혼 하나의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하나의 비치진다. 여러분 빛의 사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그렇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에서 손짓하고 내 불빛에서 반사를 따라서 손짓 팍 오라 그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그것 그냥 잘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불이 켜있으니까 틀림없이 자세히 보면 분별할 수가 있다. 저거 귀신인지 막인지 죄인지 어둠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구습을 버려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아. 항상 빛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농락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항상 마음도 빛, 영혼도 빛, 환경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혹과 미혹을 다 잘라버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고 속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삶 때문에 어둠에서 더듬이며 살다 보니까 이게 누가 나를 칠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줄지 모르니까 서로 경계해서 이게 불신사의 삶을 사는 것이 현실이에요. 21세기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전쟁이 다 눈 감고 하는 겁니다. 눈 감고. 눈 뜨고는 전쟁 못해요. 눈 뜨면 아기 받쳐서 못하는 거예요. 전부 눈 감은 상태에서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고 눈은 빵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감사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무정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냐고 신령해서 썩어진 곳으로 끌고 내려가고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버렸느니라.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사니 그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냥 물고 찢고 싸우는 이런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깜깜한 곳에 영혼의 불을 딱 끄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럼 믿는 자가 그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창피해서 싸우다가도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는 자를 걸러 넘어지게 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구렁텅이 빠뜨려 놓고 지네끼리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우리 믿는 자들 주위에는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더듬며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올무를 놓고 자빠지게 하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영혼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너빈다고 너버려도 빛은 불타고 있어요. 절대 안 꺼져요. 그건 영혼의 불이 안 꺼집니다. 마귀가 막 땅속에 파묻어도 영혼이 안 꺼져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이위에 지금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저와 여러분 머리는 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을 선택한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효도만 해버리면 그냥 만사오케이 아주 금상첨화의 그런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신앙이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 밝고 맑고 환한 천국의 문화를 자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어두운 문화를 가지고 내 속에 사상을 만들지 말고 천국 문화를 가지고 내 속에 사상을 만드십시오. 밝은 마음, 사랑의 마음, 정말 훌륭한 그런 남을 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그런 마음, 정말 부지런한 마음, 온유한 마음, 항상 사랑이 넘쳐 기쁨이 충만한 마음, 무슨 싸우지 않고 화목해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영혼의 불이 켜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때 인류 사회를 위해서 신뢰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 말 모든 것들을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진정한 가치관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다 불도 켜 있겠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이쁘겠다.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바르겠다. 이 변함없는 그런 신뢰가 있겠다.
그럼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놈은 진짜 양반집 자식이구나. 그래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신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는 마음을 마음에 딱 새기고 빛 가운데 사상, 빛 가운데 생각, 빛 가운데 천국의 문화를 속에 딱 새겨서 언제나 밝고 맑을 뿐만 아니라 절대 긍정이고, 빛 가운데 절대 긍정이 있어 보는 것 그대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둠은 긍정이 없어요. 있을까 말까 무엇일까 몰라요. 어둠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고, 밝으니까 저는 김지사님 권사님이시네 정직히요. 빛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그 빛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실하고 의롭고 정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빛의 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엘린교는 아마 틀림없이 올해 그런 말과 행동과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반드시 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왜냐? 어두운 곳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씨앗이 생명 있는 열매가 없어요. 다 썩은 열매를 맺고 끝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빛이 있어야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 거기에 씨앗이 반드시 생명 씨앗이 있어요. 어둠에는요 생명 씨앗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4차원 세계의 활동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나 활동의 그런 성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지만은 세상이 같이 썩은 열매를 맺을 뿐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썩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을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소금의 사명은 뭐냐? 내 몸을 녹여서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녹여서 환경을 오염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참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위에 다 썩어도 소금은 난 몰라 있으면 주위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자기 삶을 감당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부패한 것들을 몰아내고 항상 싱싱하게 만들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만들고 항상 감사가 넘치게 만들고 항상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불신사에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사명을 다 못해서 이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불신사회입니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 종들이 이렇게 참 세상 사람 세속법에 들어가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세상 사람들이 다 밟아버려요. 세상 사람 밟힌 자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좋은 거 성도. 이제는 좀 2015년부터 안 밟혀야 됩니다. 당당하게 일어서서 빛을 발하고 소금을 내서 내 몸을 녹여서라도 불을 태워서 촛불처럼 흘러내려서라도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은 조금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한 만큼 구제하고 세상 사람 한 만큼 사랑하고 그 빛이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훨씬 더 희생해서 구제하고 훨씬 더 열심히 시간을 많이 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훨씬 더 많이 충성하고 훨씬 더 부지런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리 되는 것이지. 똑같이 하면 니나 내나 니 하나님 어디 똑같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주위는 지역 주민들이 다 안디옥교를 박수를 치고 칭송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이 구제한 것보다 훨씬 많이 구제하거든요.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막 갖다 바치고 그러니 고아가부가 막 엄청난 그런 구제를 받게 돼서 세상 사람 기관에서 국회에 나오다가 돈 좀 주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야, 교회가
조건 없이 저렇게 엄청난 그 물질도 후원을 해주고 사람을 살리고요. 그래서 박수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소금은 녹아내려서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항상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언제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이 소금에 대한 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말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 사람이 누구냐? 불 꺼진 사람한테 밟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금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저에게 거둑가이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럼 전부가 우리가 손에 다 줘야 되니까. 다 줘. 예수님은 또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이 종이 천사라서 그냥 섬기러 왔답니다. 이해가 안 될 만큼 이렇게 희생만 치르고 손해보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짐 멜리어트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야, 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발자국을 남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해만 보고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어떤 사명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급이 있으면 아니라 주는 자가 밤잠과 복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결과로 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범사에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약한 사람을 돕고요.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 되어 큰두고 누르러서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 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으로 줬지만 나도 모르는 복 기대도 안 하는데 나중에 복이 굴러 들어와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사명적 인간이다. 항상 마음에 그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구하는 건 구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이야. 항상 그런 사명감을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효도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나중에 구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섭수한 것인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금방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자식이 좀 힘들어도 아버지 나 이 고난 중에 있고 사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다 알거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맨날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에서 그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비록 아파도 아버지 딸인데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효도 막 하는 거예요. 너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날 이렇게 효도하는구나. 아버지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거든요. 아시니까 아버지가 벌써 인격적이신 분이라 질병을 이미 치료해 버리시고 사업을 이미 회복시켜 버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